오늘 출애굽기 3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편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성막 기구들의 의미, 성막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본문은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죠. 분향단의 말씀인데 다른 거 추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막에 대한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건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산청군이 경남에 있나요? 경북에 있나요? 경남에 있죠. 경남 산청에 살던 어떤 학생의 이야기예요.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이제 그때 아마 1950년 초의 이야기 같은데, 다 힘들게 살 때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이게 아마 1953년에 있었던 일 같아요. 다들 힘든 상황에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중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 경남 산청에 사는 어떤 한 가정에서 아들을 이제 중학교에 이제 보냈는데, 사실 그 집은 소장농인데다가 처가살이에요. 처가살이 알죠, 여러분? 처가살에다가 소장농을 하는 집인데 목숨 걸고 이제 부모님이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아들을 이제 중학교에 보냈어요. 본인은 뭐 대구유학 갔다 그러던데, 어디도 검색해 보니까 뭐 좀 고향 있는 중학교인지 어쨌든 유학인지 어쨌든 중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정작 본인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집을 또 떠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공부를 안 하고 공부 노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죠? 공부 안 하면? 그렇죠. 잘하시네. 1학기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받았잖아요. 성적표를 우리 같이. 근데 성적을 딱 받았더니 진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때 1학년 8반이었고 68명이었어, 한 반에. 몇 등? 68등이세요. 68등. 68명 68등. 근데 자기도 아직 어리지만, 중학교 1이지만 자기 어떻게 중학교인지 알잖아요. 그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갖다 드릴 수가 있어요? 못 드리죠. 이거 어떻게 드려? 참 맞아요. 고쳤어 진짜. 뭐라고 고쳤죠? 1등으로 고쳤어. 1등. 그때 잉크를 썼잖아요. 잉크 아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세무지부 저기 갖고 있거든요. 잉크를 써 어떻게 이걸 고쳤어? 근데 다행히 부모님이 보통 학교를 못 가서 옛날에 부모님이 그걸 모르는 거야. 고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가 이렇게 중학교 갔으니까 이제 친척들이 방학이 되니까 이제 집에 왔으니까 이제 인사차 왔죠. 그래서 궁금한 거야. 아들내미 공부 잘했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좋아가지고 얘가 웬일인지 1등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척들이 아니 1등 했으면 책거를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옛날에는 막 등수 이런 거 굉장히 민감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워낙 힘들게 사는 집이라 재산이 없고 딱 재산 하나 1호 재산 1호가 있어.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는 있어요. 유일하게. 소장농이라니까요. 그 돼지를 잡았어요. 그 잔치를 한 거야.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멱을 감고, 멱 알죠? 멱을 감고 오는데
집에 오는데 집에 뭐 사람들이 막 부쩍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잔치라는 거야.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고 너무 큰 사고를 쳤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집에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 하나를 잡았으니 야, 막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진 생각에 겁이 난 거예요. 중1이니까요. 그래서 몇 가운데 다시 갔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따 나와 있어요. 못 참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를 막 뒤로 패고 막. 그래도 안 죽어. 아무리 패봐야. 근데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부로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는 거지. 죽으라고. 딱 그때로부터 17년 뒤에 교수님이 됐어요. 좀 있다가 총장님이 됐어요. 45살 때 자기 아들 중학생 딱 될 때 데리고 그동안 가슴에 묻어놓은 이야기 털어가야 하잖아. 부모님한테 가서 45살에.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떨어지죠. 무릎을 꿇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옆에서 담배 피던 아버지가 야! 다 알고 있어. 민우가 옆에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민우가 손자 이름이에요. 손자 민우. 민우가 옆에 있는데 뭐 하느냐고.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못 들었어요. 결국은. 다 알고 있다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서 중1이면 14살인데 지금 45살이면 몇 년이니까 34년 세월이잖아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끊은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얘기를 끊은 적이 없어요. 너 그때 거짓말 고쳐가지고 1등하지. 다 알고 있었어.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그 덕분에 이 아들이 개가 천선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 총장이 됐지만 그때 그렇게 자기를 덮어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칼럼을 쓰셨더라고. 박찬석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직선제 총장인데 2번을 했어요. 경북대에서. 96년부터 2002년인가? 하여튼 이렇게 2번을 총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가들을 검색해 보니까. 근데 대구 중학에 유학했다는 말인데 거기 동네에 있는 유학 거기 중학교를 갔는지 하여튼 중학교 간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주 농고를 갔더라고. 고등학교는 진주로 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가 이 덮는다는 이야기예요. 덮어. 허물을 덮어. 이게 원래 성막은 하나님 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여기 6절에도 나와요. 6절에도 내가 거기서 너를 뭐 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오매불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죠? 그렇죠. 만나주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박찬석 아들이 부모님한테 늘 이게 걸리는 게 있는 거야. 이거 해결해야지 마음이 편해. 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죄 허물이 있어. 죄 허물인지 하나님 만나 우리는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치인데 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이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속죄란 말이 덮다. 죄를 덮다라는 뜻이에요. 속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이게 이제 평소에도 죄를 지면서 용서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미심쩍은 거야. 평소에 이렇게 다 회개 않잖아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하는 날이 무슨 날? 대속죄.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 욤이란 말이 날이라는 뜻이에요. 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 키푸르를 아주 철저히 지켜요. 지금도. 욤 7월 10일 날 되면 전날 저녁부터 해 뜨르기 전날 그 다음날 해 뜨릴 때까지 기도와 회개와 금식으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욤 키푸르를 아주 철저히 지켜요. 지금 유대인들은. 저도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욤 키푸르는 지키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성막 이 자체가 그 번제단부터 해가지고 다 이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또 7월 10일 날 또 다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처음에 딱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이 되면은 큰 걸 잡아야 돼. 큰 거. 뭘 잡아요? 수송아지.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간 지성소에 가. 그 속죄소 오른쪽에다 뿌리고 속죄소에 7번 소의 피를 뿌리는데 이건 누굴 위한 피냐? 속죄냐? 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속죄소 오른쪽과 속죄소에 7번 소의 피를 뿌리고 다시 나와. 그 다음에 뭐를 잡냐면 염소를 잡아야 돼. 왜?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덮어주려고. 온 백성들의 죄를 덮으려고 이제는 염소를 잡는 거예요. 아까는 제사장과 그 집안 식구들 때문에. 이번에는 염소로 온 백성들의 죄 똑같이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또 들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소에 가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에 7번 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민감하시고 죄의 문제는 해결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키프루, 카파르가 원래 동사 원형일까요? 카파르, 키프루, 덮다라는 뜻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뭐 평소에도 속죄를 했는데 대속죄를 다 속죄하고 심지어는 이 대속죄를 되면은 그 기구까지 다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향단도 여기 오늘 여기 10절이죠. 10절 다시 10절 봐요.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향단이라는 것은 성소예요.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인데 여기도 속죄제 7월 10일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지성소뿐만 아니라 속죄 여기 성소에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 피를 하죠. 피로 그냥 번복이 하는 거예요. 이 피가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에베소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 피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그는 누구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 피로 덮어졌어요. 카파르, 욤 키프루 덮어서 그 피로 허물과 죄를 다 덮어서 우리 죄를 속량,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안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본 김에 우리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하나만 더 볼까요? 혹시 뭐 찾기 어려운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한 번 더 우리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응? 그의 하나님 나라와 제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바 되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기구인데 그 만나주시려면 이 죄 문제 해결돼야 돼. 성경은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장치. 그 중에 하나가 또 성막인 거. 성막. 네. 그래서 네, 우리 오늘 성막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돌아가면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12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미 다 속죄제사를 다 드렸어. 다 드렸는데 또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이게 반세기지 반세기. 뭐 하나님이 돈도 부족한 분이 아닌데 15절 16절 이어서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기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건 특제를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에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니 이미 다 생명을 속했는데 또 생명의 속전 반세기를 드리는데 이거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덜 내지 말고 다 똑같이 반세기를 누구나 다 이미 다 속죄했는데 너희의 그 속죄 은혜를 기억하고 대속을 기억하고 일평생 이 간직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은 회막을 위해서 써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 회막에서 죄사함 받고 만나게 하는 일, 이 일에만 써라.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속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 이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크신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분향단에 대한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성막 전체에 대한 거를 한번 잠깐 보고 간단하게 먼저만 살펴보고 또 우리 향단 분향단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빚이 좀 있습니다. 신용불량 전문이가 날 이름으로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된 것처럼 일반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5천이에요. 5천 죽음 참 싸죠. 근데 김영란 씨는 빚이 그 5천의 10배. 그 돈 못 갚는 걔는 어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조청교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성막은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죠. 성막 전체가 예수님 상징하고 그 안에는 작은 것조차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를 들면 떡이 들어가면 이제 북쪽에 오른쪽이죠. 동쪽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 있고 왼쪽에 이제 등대가 있어. 등대. 거기가 캄캄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내면 빛이 필요하니까 등대가 일단 있는데, 이 떡만 해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등대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온 이 열방 어둠에서 우리를 비친 빛으로 오셨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면서 이것도 우리를 떠는 상징이야. 이 성소가 예수님에 대한 비유면서 또 신약은 우리가 또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떡 같은 경우도 이게 예수님이 상징이지만 또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 우리가 생명의 말씀,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를 들면 거기 등대는 이게 1차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지만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7 촛대, 이 등이, 이 대가 7개예요. 등이 아까 7개죠. 메노바 등이 7개인데 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는 뭐다? 7 교회라고 했어요. 7 촛대는 7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 여기 우리 오늘 30장 7절인데요. 등 7절. 우리 한번 7절. 우리 7절 8절. 오늘 30장 7절 8절 볼까요? 30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지금 이제 향단의 향을 말하는데 동시에 지금 뭘 빗대어서 말하냐면 이 등불 얘기도 하고, 등불. 여기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기를 살 때 등불을 손질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도 등불을 손질하고 저녁 때도 등불을 켠다고 했어요. 그 8절에는. 그래서 이제 2가지 설이 있는데, 이 낮에도 켰다는 말과 24시간 켰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끄고 밤에만 켰다는 거하고 24시간 켰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어도 밤에는 늘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등잔을 관리했어요. 늘 등이 켜져 있어요. 필요할 때는 등불이 꺼지면 안 돼. 이 등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 응? 이거를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가 세상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어둠을 비치는 빛이다. 우리가 늘 빛. 응? 근데 이 등잔에 이 빛이 계속 비치려면 여기 감람류가 늘 있어야 해요. 기름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로. 여기 있는 기호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적용해도 우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등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이제 다른 거 뭐 자세히 하기 그렇고 향단인데, 향단. 오늘 향단. 이 향단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향단과 단이 2개야. 단이 성막 전체 단.
하나가 뭐죠? 제단이 있어요. 제단. 제단은 처음에 동쪽에서 문, 여기 동쪽 문이요. 여러분 이 성막 전체가 이게 긴 쪽이 100규빗이고 짧은 쪽이 50규빗이에요. 50규빗. 이걸 4.45cm를 한 규빗을 계산하면 긴 쪽은 45m가 되고 한 짧은 쪽은 22.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있는 쪽은 이게 22.5m예요. 근데 이 넓은 뜰에 문이 몇 개다?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그래서 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는 양의 문이다. 이거 뭐 이게 양집은 아니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 문을 향해서 쭉 들어가면 이제 거기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이 번제단이 향단하고 약간 비슷해. 근데 사이즈가 더 커요. 번제단이. 훨씬 크고 이 번제단은 거기다 짐승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망이 있어. 망. 그 가운데 망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짐승을 태우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과 비슷한 게 향단이에요. 근데 위치가 달라. 향단은 어디에 있다? 휘장의 바로 앞에 있어요. 휘장의 제일 앞에. 근데 이 사이즈가 우리 여기 2절 봐요. 2절. 향단의 사이즈 한번 볼까요?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2절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하고 높이는 2규빗을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번제단이나 향단이나 뿔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막 요 정도 될 거야. 이게 요 45니까요. 아마 요 길이가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45 같아. 이렇게 정사각형 단위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딱 요 정도. 높이도 이게 아마 90 될 것 같은데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가 이게 향 단위가 작아요. 크지가 않아요. 이거 시띠으로 하고 이렇게 금으로 다 덮어서 뿔을 4개 이렇게 만들고 채를 이거 똑같이 만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냐면 우리 6절입니다. 6절. 아까 읽었지만 6절 한번 봐요. 6절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향단은 제일 휘장 가까이, 증거궤 제일 속죄소 제일 가까이 있어요. 속죄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향단에 이제 향을 피우는데 향. 여기 9절입니다. 9절. 네, 9절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 붓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뭐 바빠도 여기만 번제와 소제를, 그러니까 번제단하고 이게 이렇게 같이 쓰지 말라. 번제단용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향단용으로만 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용도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절대 이거 번제단으로 쓰지 마라. 여기 번제나 소제 드리지 말고 심지어 향도 하나님이 딱 지정한 향만 써야 돼. 그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향을 사람이 맡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한 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향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향.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향이 그럼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왕 찾았으니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번 계시록 5장 8절 한번 더 봐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리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여기 금 대접을 가졌는데 금 대접에 뭐가 있다고요? 향이 있어. 향이 가득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니까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들 이렇게 복성을 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있었던 거죠. 이 금대접에 향이 있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8장 3절에 가면 8장 3절도 한번 더 봐요. 8장 3절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는 이제 향연이 같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향연이 올라가는데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5장 8절은 그 향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히 8절은 7째 봉인을 떼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성도의 기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하고 관계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8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지금 공부하는 이 향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로 구약에 되어 있었지만 신약에 보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향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30장으로 돌아오면 우리 30장 다시 한번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0장에 7절 8절을 보겠어요. 30장 7절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다시 한번 향은요 끊어지면 안 돼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손질해. 여기 향을 사려야 돼.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랬고, 저녁 때 등불 켤 때 살을 찌니 또 등불을 켤 때 또 향을 살아야 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 뭐냐, 절대 향을 꺼치면 안 돼. 절대 꺼치면 안 돼. 향은 항상 타올라야 돼. 이걸 만약에 기도에다 적용하면, 이 향이 기도면은 기도를 끊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기도, 뭐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 하셨지만 여기 아까 계시록에 금 대접에 향이 올라갔는데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금 대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노예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이걸 봤대. 계시록 보니까 이 기도가 금 대접에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냐. 이분이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분 매일 3시간, 지금도 원로인데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모이면 여러분 최소한 3시간 기도하세요. 이거 뭐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사실은 이제 본인이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체험하셨어요. 우리 한밭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셔.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네. 그래서 그 후임자가 어느 날 말씀을 전했어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젊은 후임자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죠. 왔어요. 전임 목사님이 늘 기도로 사시는 분이야. 그분은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셔서 그냥 3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혼 때부터 가정생활이 걱정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후임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백하더라고. 후임이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 거기서 노예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담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니 자기가 못해도 하루아침에 3시간을 그냥 앞에 강단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자기가 후임으로 왔지만 이제 전임 목사님 있을 때 성도들 술을 회복한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26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한 4, 5년 됐어요. 교회 트렌드.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어떤 그 바로미터 책이 나왔어. 책이. 지용근 대표라고 집사님인데 이분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원래 갤럽에 있던 분이야. 그래서 이 교회에도 이게 필요하다.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의 추이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교회 트렌드 2026을 또 냈어요. 10월 1일에 나와요. 이분이 쭉 얘기하는 거죠. 한국 교회 영성이 바뀌겠대. 기도가 줄어들. 현격하게 10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물론 감사한 거는 대신 말씀을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응? 기도는 힘들잖아. 아니, 말씀도 힘들어요. 말씀도 힘든데 어쨌든 균형이 필요한 거지. 다 필요한 거지. 다. 아까 생명의 말씀, 만나, 진설병 12개 있었잖아. 그리고 항아리, 속죄소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기 아론의 상란 지팡이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경건의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시킨 게 있잖아요. 일피쌍타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훈련시켰어요. 그럼 뭐죠?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만나로 만나 훈련과 안식일 훈련을 동시에 시켰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만나는 매일 아침 나가야지 거둘 수 있고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데 좀 해가 창창 떠오르면 없어져. 그리고 법칙이 있어. 이건 일회용이야. 일일용. 간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간수를 해. 불안한 거야. 내일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먹다 남겼겠죠. 내일 아침 먹으려고 꼽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려고 딱 봤더니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훈련시키려고 그런데 안식일 날은 너희들이 만나를 내가 주지 않을 거야. 대신 6째 날에 2배를 주겠다. 2배. 그래서 2배를 내리고 안식일을 안 줄 거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안식일 날 가요 안 가요? 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가겠지. 그런데 안식일 날은 이게 만나가 평소 같으면 안식일 날 그날 어제 거잖아. 안식일을 만나는 어제 저장해둔 어제 거둔 거야. 근데 안식일 날 만나는 안식일 날 특별히 그날 돼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없어요. 하는 훈련시킨 거야.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야. 데일리 브레드야. 매일매일 거둬야 돼. 그리고 안식일은 철저히 쉬어야 돼.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뼈 빠지게 죽어놨잖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사실 너희들을 위한 날이야. 쉬어야 돼. 일주일에 한 주로. 안식일. 그래서 훈련시킨 거야. 안식일. 2개를 동시에 훈련시킨 거야. 일용할 양식과 안식일을 만나를 가지고. 경건의 훈련과 습관인 거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많아요. 습관에 따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어디를 가셨다? 감람산에 가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제들과 함께 너 시험에 들지 마 기도해. 근데 그 앞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쉬기도 하셨겠지만 주로 거기서 기도를 하시지 않았나. 그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 할 때 습관을 따라 가셨다가 거기서 기도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의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 매일.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라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내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산다는 건 물론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거. 네. 그리고 이 정말 향.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 것처럼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기도가 많이 줄었다라고 2026 교회 트렌드에 나와 있어요. 트렌드. 그래서 한 가지 보너스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은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들인데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는 코로나 때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성도들이 숫자가 줄.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소그룹이 잘 돼. 다 하나인데 보편적으로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우리는 뭐죠? 구역 모임, 우리 부서 모임. 성도들의 이 단합과 하나됨이 탄탄할 때 작은 교회들인데 성장해요. 그 특징이 있어요. 성장한 교회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덮어줘야 돼. 때로는 덮어줘야 돼. 키프로, 욤 키프로, 속죄의 날. 때로는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덮어주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 영적인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향이 꺼지면 안 돼. 향이 하나님 앞에 향이 꺼지잖아요.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향단이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성소의 세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등대하고 진설병하고 향단 세 개가 성소에 있는데 성소 이 지성소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다? 향단. 그렇다면 이 향단은 아까 향단의 향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잖아. 향단의 그 향이. 하나님 그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랑 교제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 여러분이 다 듣겠지만 자녀들이 오면은 뭐 자녀들이 어떻게 별거 아닌데 뭐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자녀들이 제가 뭐 물어봐야지 찔러야지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어떤 데는 약간 좀 시큰둥하기도 하고 약간 삐져서 얘기는 안 했나? 어쨌든 귀찮아하죠. 물어보면 막 귀찮아. 뭐 간섭하는 것 같고 막. 근데 괜히 궁금하잖아. 근데 와서 저절저 얘기해 주면 막 그냥 좋잖아요. 저는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어쨌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주셨어. 성막 덮어주셨어. 조건은 다 제거해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가까이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다 이렇게 제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히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덮어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덮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힘써 나가는 자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사정을 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또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각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수 있도록 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하며 덮어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서 나가는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덮어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매일매일 지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